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한국에 가자마자 이게 좀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정말 꿋꿋한 척 하면서 잘 이렇게 영의 추수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제 또 이제 캐나다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냥 우리 남편의 그냥 그 토니 목사의 그냥 이마가 그냥 이렇게 도끼 자국이 나더라도 우리 그걸 다 이기고 헤쳐서 영혼의 추수를 하고 왔는데 카나다쯤이야. 그래도 이 카나다에는 원래 이 조상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한국은 조상이 불교 아니면 유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적어도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이 믿는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청교도적인 정신들, 이 필그림의 정신들이 있을 거니까 뭔가 그래도 이게 세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이제 마음에 착각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이 언제죠? 한 3일 전인가? 월요일날 금식을 열심히 막 하고 주님 앞에 이제 납작 엎드려서 주여 이제 그 영적 전쟁,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게는 이 집회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영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뭐 11조도 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감사헌금 뭐 이렇게 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이렇게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에 이렇게 다 걸음이 되다가 자라는 거죠.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가 추수는 매일매일 하지 않아요. 추수는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어야지 그 추수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를 딱 심어놓고 매일매일 가서 추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땅도 걸러주면서 돌멩이도 제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딱 되면서 이제 그 가을날이 되고 햇빛이 이제 쫙 나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가을날이 되면은 이제 추수를 하는데 추수날은 하루예요. 추수날은 하루. 그래서 이게 주로 집회에는 영적 추수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이 집회는 축복을 하셔서 집회 이후에 저는 항상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 통성 기도 사이에 새 방언을 많이 받습니다. 방언을 평상시에 못하던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별히 또 다른 방언을 하던 사람들이 그 집회 때에 새로운 방언을 또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많은 이 귀신에 쫓겨나감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악한 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플까?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이 들까? 아니, 내 눈이 왜 자꾸 포르노를 찾을까? 아니, 내 손이 왜 자꾸 게임을 찾을까? 이거 다 사악한 영이에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영들이에요. 그런 거를 전부 사실 닥치 붙여갖고 옵니다. 사람들이. 집회가 시작할 때. 근데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이렇게 그 권능의 영이 이렇게 이 성령의 불길로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에 주님의 눈에 딱 들기만 하면은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런 이 강사가 무슨 춤을 춘다고 해도 어떠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해도 어떠한 자기 혼자서 은혜에 가득 찬 이걸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영적 돌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아무런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름을 파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 기름을 파는 자가 있어요. 영적 기름을 파는 자의 집회에 하나님의 강한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집회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가셔서 그냥 쓱 갔다가 쓱 아님 말지 하는 그런 에리트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에리트로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아예 만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막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깊은 기도를 이렇게 빠지다 보면 잠이 와요. 그렇게 하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나이롱 목사는 기도를 막 앉아서 30분, 1시간 막 눈을 감고 하다가 보면요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럼 이제 벌떡 일어나서 뭘 하느냐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틀어요. 주로 저는 어떤 찬양을 많이 듣느냐면은 메시아닉 찬양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오늘 멋있었어. 정말 이 교회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폴 위버의 찬양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히브리어 찬양에 메시아닉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메시아닉 찬양을 하는데 굉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한국 사람들 잘 몰라, 그 사람. 그 분을 그 복음 성가를 잘 모르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의 프레이스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행진하는 찬양이야. 이게 행군하는 거예요. 이게 행군하는 찬양이에요. 영적 전투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찬양이에요. 모든 복음성가 가수들이 다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해요. 그래서 텔아비브 거기를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그분이 이렇게 하면은 유럽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나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찬양이 이렇게 틀어놓고 저는 이렇게 이제 잠이 막 오고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뭘 하겠어요? 댄스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홀리한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저를 오해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저는 속물이야. 나이롱 목사야. 속물의 나이롱 목사의 주님을 그냥 겉으로는 아주 그냥 홀리한 척하는 그런 목사였었다고요. 그리고 일만 죽도록 했어. 그냥 목회와 사역. 그것만 죽도록 하는, 그 목회와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나는 훌륭한 일을 하는 목사야.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런 뭐라 그러나 그런 진짜 가관이야. 그런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춤을 안 췄어. 그럴 때는 춤을 안 추고 그럴 때는 찬양도 탁 서서 그냥 아주 그럭하게 막 손뼉을 누가 옆에서 치면은 쟤는 좀 시험 들었나. 손뼉을 치다니, 아니 이 거룩한 자리에서 무슨 손뼉을 잔망스럽게 말이야.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당신의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싫은데도 그냥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예배예요. 그냥 일주일 6일 23시간 연락에 그냥 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딱 1시간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주여 거룩하신 주님 뭐쩌고 저쩌고 아멘 하고 문 탁 닫고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이 예배예요. 주님께서 제게 너의 삶이 너의 예배다 그러셨어요. 그 뒤로 저는 삶을 살 때에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Let God arise. 목소리 정말 안 좋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종을 위해 일어나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했느냐면은 케냐에서 케냐 옥수수 밭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는 아니구나. 그 새도 있고 원숭이가 늘 이렇게 한 2-3마리. 우리 거기는 원숭이가 20마리 정도 살아요. 우리 그 학교 그 뒤쪽에 약간 이렇게 정글처럼 있는데 거기 한 20마리 사는데 이제 이렇게 바나나나 아니면 옥수수가 이제 익을 때쯤 되면 그거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밭에 오는데 웬 노릇딩딩하게 생긴 여자 하나가 그냥 막 찬양을 막 메시아님도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막 추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데이터가 비싸, 거기는 이 전화기 데이터가요. 쓰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내요. 미국은, 카나다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냥 플랫 레이트야. 25불만 내가 딱 한 달에 25불만 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무한대로 전화하고, 무한대로 데이터 쓰고, 무한대로. 근데 이제 그 케냐는 그렇지 않거든요. 쓰면 쓴 만큼 내야 돼요. 어떤 때는 돈 아끼려고 노래도 안 틀고 그냥 내 하나님도 참 귀가 아파셨 주님의 귀에 죄송하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요. 그게 왜 춤을 추냐면요. 이렇게 막 허리가 아파요.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밭을 이렇게 보니 호미도 없어 거기는. 거기 호미는 좀 이상해. 아무튼 그러나 똑똑한 제시카는 한국 인터넷에 딱 해가지고 호미를 이렇게 특별 주문을 했지. 호미를 막 이렇게 막 파가면서 이제 아무튼 그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배웠어요. 나 혼자 통도? 그 뭐라 그러지? 터득. 놀렐루야. 나 혼자 이렇게 터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막 이렇게 스트레칭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지 이게 에어로빅이라 그러나? 일종의 그거야.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꼭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적도의 그 나라에 바람 한 점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그 기후에 옥수수밭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요. 옥수수 밭은 이 이파리가 굉장히 이렇게 높고 커요. 제 키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이 옥수수 그 이파리들이 서로를 스치면서 바람 소리를 내요. 시원한 소리를 내요. 이렇게 불어와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주님께서 나의 춤과 나의 찬양을 연락을 하셨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그게 수년이 지난 오늘까지. 벌써 그때가 4년 전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3년을 그렇게 이제 나 혼자. 근데 케냐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가면 반드시 춤을 춰야 돼. 헌금도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고상하게 이렇게 헌금통에 이렇게 쏙 넣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헌금통이 이따만한 게, 아니, 헌금 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헌금통은 도라묵강만 해. 이따만한 헌금통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줄을 쫙 서요. 그러면 일렬로 이제 어른부터 뭐 애들까지 뭐 이렇게 다 서면 많은 돈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동전몇 잎을 이렇게 딱 들고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거기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딱 쥐고 몇 개를 딱 쥐고 춤으로 찬양을 해요. 뭐 저거 뭐 춤을 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동전을 들고요.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또 어떤 때는 또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 소리도 막 내가면서 나는 근데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들으면은 하나도 안 이상해요. 한 3년 하고 나니까 그게 없으면 심심해. 내가 처음에 케냐에 갔을 때에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체면상 제일 앞에 앉아야 되잖아요. 앞에 이렇게 다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리고 뭐 예배 찬양 시간에 그리고 뭐 모두 한 줄로 서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돈통이 이렇게 있고 돈통만 있는 게 아니야. 염소 새끼도 있어. 염소가 첫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닭 있죠. 닭도 데리고 오고 염소, 닭, 뭐 별의별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우리 한국 사람의 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수수도 이제 농사를 제일 처음 지으면은 제일 처음 지은 이게 비닐 봉지에 한 봉지를 딱 넣어갖고 이제 목사님이 제게 가지고 온다고요. 이게 진짜 11조야 사실은.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옥수수 가루도 이렇게 돼갖고 있고 뭐 닭도 여기서 꼬끄닥 해서고 그다음에 염소도 이제 갔다리 왔다리 해서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다 첫 열매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마사이족은 춤을 더 잘 춰.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니 목사 같이 이제 마사이 시골에 아주 시골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마사이 춤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 이렇게 아주 찬란한 아주 한국말로 하면 촌스러운 그리고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 아주 컬러풀한 이렇게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막 까맣고 막 이런 구슬이 바바바바바바 이런 거를 막 목걸이를 한 10대 개를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목걸이가 덜끄덩 해요. 이게 높이 올라가면서 덜끄덩 할수록 더욱 주님을 많이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탁 하면서 이제 여자들이 망토를 딱 입고요. 망토를 쓰고 이제 저 뒤에서부터 그냥 입장에서 앉아 있지 않고 뒤에서부터 자기네 마사이의 노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동전 몇 개씩 다 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 하여튼 내가 거기서 훈련을 3년을 아주 세게 받았어요. 그들의 예배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우리처럼 1시간 했다가는 거기에 문 닫아야 돼. 서너 시간 동안 춤을 막 추고 물도 없어 거기는. 아니 서너 시간을 땡땡볕에 적도에 그게 보통 이런 양철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요. 이게 더우면 굉장히 양철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완전 이거는 히터야 히터. 거기다가 양철이 녹이 썰어가지고 구멍도 뻥뻥뻥뻥 나 있어. 그럼 햇빛이 흘러 싹 들어와. 나는 가끔씩 앉아가지고 이거 이제 손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구멍이 빵 이렇게 햇빛에 구멍이 이렇게 나요 하얗게. 그래 나는 또 십자가처럼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앉아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녹이 썰어서 빵꾸 난 양철을 통해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은 또 손도 이렇게 했다가 아무튼 저는 3시간, 4시간 춤을 못 춰요. 이게 딸려서 그런 스태미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물도 한 방울 주는 사람이 없어. 물이 귀하거든요. 거기는 물이 귀해. 우리처럼 막 수돗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기르러 가야 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들판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씻을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말이나 소가 오줌을 누면 거기서 이렇게 손을 씻고 해요. 그 오줌에.
아무튼 그런 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더니 정말 그런 데까지 다 데리고 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왔어도 집에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막 이렇게 메시아닉 찬양이 굉장히 이게 어노인팅이 강해요.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 정말로 이렇게 그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뭐라 그러니 그 두세 살 먹은 애들이 엄마 앞에서 이렇게 왜 있잖아요. 막 춤과 노래를 해대면은 걔가 무슨 춤을 너무 멋지게 잘 춰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애니까 뭔가 엄마 앞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지금 재롱을 떨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냥 엄마 눈에 이뻐 보이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아빠니까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늙어가지고 머리가 허연히 할머니가 흔들어봤자 얼마나 흔들겠어. 노래를 해봤자 얼마나 뭐 멋지게 오페라처럼 잘하겠어요. 근데도 하고 나면요 영의 돌파가 일어나요. 마음에 딱 알아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는 이제 일주일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러면은 우리 저기 토니 목사가 나를 저기 닥터 어포인먼트를 하겠지. 근데 이제 특별히 월요일 날 금식할 때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은 진짜 이거 주님께 감사해야 돼. 영예학교 댓글이 뭐 오메 웬 놈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냐. 누가 수술하고 뭐 누가 지금 뭐 회복기에 있고 누가 지금 암 선고를 받았고 전부 아프다는 막 그런 뭐 아무 그런 거밖에 없어. 다 읽어요. 일일이 읽으면서 그냥 다 기도해요. 주여 기도해 주세요. 주여 아셨죠? 주여 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 기도해요. 언제 하느냐면 다 모아놨다가 월요일 날 금식할 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주님께 한 2시간 찬양과 이 율동과 이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주님 공짜 없어요. 우리 영예학교 애들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제 해요. 일주일 동안 있는 거 전부 다 읽어. 악한 댓글이 있으면은 주여 얘 좀 보세요. 얘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얘는 틀림없이 불교 믿는 신자일 거야. 불교 신자가 이거 다 이렇게 달았지. 같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가혹하고 야비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여 얘는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기독교 같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냥 기싸대기를 한 방 맞으시겠지. 아무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월요일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막 춤과 율동과 찬양을 막 주님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힘이 드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삼시세대 다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굶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내가 여기 계단에 있는데 우리 집 계단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허리가 뜨끔해. 근데 일어나는데 여기가 찢어질 것 같아.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오른쪽 허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토니를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천천히 어떻게 겨우겨우 기다시피 해서 일어났어요. 내가 율동을 너무 세게 했나? 근데 평상시에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묘기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 허리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이러지? 아니 내일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내가 이게 캐나다까지 가려면 서너 시간을 앉아서 가야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 내가 이게 의자에 앉겠나?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딱 드는 생각이 거의 내가 한 30분, 1시간을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너무 허리가 아파서. 제가 평상시에 허리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좀 이렇게 왜소하지만 건강 체질이에요. 잔병을 별로 안 앓아요. 감기 같은 거 그런 거 잔병 같은 거 잘 안 앓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하도 엄마가 인삼을 많이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를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캐나다 행을 방해하는구나 마귀가.
저 정말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캐나다에 가서 그리고 뭐 기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강대상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대상 앞에서 내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1시간 반은 기본이야. 오늘 모르고 따라오신 분이 있으면은 야, 이제 적수를 제대로 만났구나. 고수를 만났구나 생각하셔야 돼. 이게 1시간 반을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고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비행기 안에서도 굉장히 아팠어요. 한 1시간 앉아 있으니까 막 허리가 이렇게 막 허리 아파본 분은 알 거예요. 허리가 그냥 이렇게 점점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처럼 이 머리에 하얀 머리에 걸맞게 점점점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났어. 또 우리 또 일어났는데 제일 뒷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면 참 좋은데 아무도 안 보니까 좋은데 또 우리 굉장히 배려심 많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제일 앞자리로 그렇다고 비즈니스석은 아니야. 근데 왜 비즈니스석과 일반석 사이에 조금 다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죠. 우리 롱다리 되는 우리 남편 도니 목사님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난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나도 그런 자석은 처음 봤거든. 그냥 처음에는 운이 좋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좌석에 앉았지? 그랬더니 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여보 이건 돈 줘야지 앉는 좌석이야. 이게 엑스트라로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빨리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카톡을 쳤어. 목사님 왜 이런 비싼 일 이런 좌석에 하셨어요? 근데 그 좌석에서 또 일어나야 돼.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뒤를 슬쩍 보니까 전부 다 쫙 앉아있어. 그래도 뭐 할 수 없어. 뭐 거기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 만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한 5분 정도를 막 나 혼자 스트레칭을 하다가 또 앉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내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했어. 어떤 엄청난 영적 돌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제 영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집회가 아니고 어떤 영적 전투와 그 영적 전투를 통한 돌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제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주님께 그날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지 여쭤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나이롱 목사일 때는요, 그냥 설교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모든 주석 다 그냥 매튜 헨리 주석, 또 펄핏 주석, 주석이란 주석은 4-5개 다 있으니까 다 나놓고, 여기서 조금 뺏기고, 저기서 조금 뺏기고, 짜집기를 막 해. 근데 이 영상 나가면 양심이 가책되는 목사님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 말 좋은 것 같아. 막 적어. 근데, 이거 은혜스러운 것 같아. 그럼 또 요건 싹 빼가지고 또 적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그 설교할 거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 한 1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 1시간 정도 짜집기를 하면은 한 10분 정도 설교할 게 나와요. 그냥 탁 본다고 되는 건 또 아니야. 저는 주석을 보면서, 주석을 뺏기면서, 참고하면서, 하는 그 설교의 준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삐약삐약 뺑아리 목사 때는 다 그렇게 해.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믿음의 연륜이 붙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참다운 이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은 말씀이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나가는 거죠. 제대로 안 만나고 기름 정말 자기 주머니는 기름이 텅텅 비었으면서 기름이
잔뜩 들어있는 저 기름 파는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인 척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야. 제가 몇십 년을 목회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한평생 한 것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내는 기도를 할 때는요. 일주일씩 열흘씩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로 주석 뺏기는 게 더 편해. 주석은 딱 뺏기고 나면은 이제 뺏기고 이제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그 설교문이 딱 작성이 됐으면 그거 이제 슬쩍슬쩍 봐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설교하면은 그래도 주님 역사하세요. 그래도 배고픈 이 영이 굶주린 사람들은 다 거기서도 역사를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단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그냥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냥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레슬링을 하듯이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하는 거죠. 주님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저 강단 위에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생결단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 그게 정말 거룩한 레슬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강대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밤에도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제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내가 이걸 좀 망설였어요. 내가 이걸 나누지 않을지. 안 그래도 돌멩이 던지는 사람 많은데, 뭐, 봤다 그러면,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많은데, 말을 할까 말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망설이면서 여기를 섰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께, 주님, 왜 이런 엄청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의 환상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환상을 언제 보느냐면 비몽사몽간의 꿈 안에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과 이런 정황이 우리 실제 삶보다 더욱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 삶보다 더욱더 살아있는 그런 장면을 봐요. 그리고 그런 장면은 이렇게 내가 딱 봤을 때에 이게 픽처 메모리가 돼요. 이게 사진처럼 딱 박혀가지고 어느 쪽에 천사가 서 있었고 어느 쪽에 짐승이 서 있었고 어느 쪽에 마귀가 서 있었고 이게 왼쪽 오른쪽 정확하게 그냥 이거 그냥 사진 그러니까 픽처 메모리가 돼요. 사진 같은 그런 메모리가 딱 돼요. 새벽에 내가 어떤 이런 낮은 산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낮은 산 위에. 산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낮은 산이에요. 근데 그 언덕처럼 이렇게 있는데, 언덕 밑에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가 어떤 새로운 도시로 갔을 때,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왜 저기 다니엘이 20하루, 기도를 21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러죠. 네가 처음 기도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영을 전투하고 내가 뚫고 나오기까지 20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모두 영의 세계의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그
그걸 미국에서는 territorial spiri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영어 설교를 할 때 territorial spirit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 그러니까 그 영이 사악한 장소도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그 동성연애나 아니 그걸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러지? 소수 뭐 한국 성소수자. 오케이. 아 한국 말은 너무 변천이 빨라가지고 늙은 내가 못 따라잡겠어. 성소수자가 많은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거기는 뭐 성소수자의 메카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악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또 그런 도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장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도 기도하시고 옮겨야 돼요. 이사를 갈 때도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 영의 세계에서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꼭 물어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한 가지는 알겠어. 우리 교회, 이 교회 아까 전에 메시아닉 찬양이 막 올라갈 때에 영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정도는 알겠어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런 찬양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히브리 찬양인데 어떻게 그것도 번역도 잘하셨대? 한국말로? 깜짝 놀랐어. 여기 탤런트 많은 목사님이 계시나 봐. 아니 그렇게 히브리 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어찌 그렇게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아니 그 이렇게 메시아닉 그 히브리 노래를 그렇게 한국말로 완전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번역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세요?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저는 지금 교회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훌륭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좀 별로면은 하다못해 그 재직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기름을 팔 수 있는 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가서 기름을 사와 그러잖아요. 산다는 말은 대가를 치러야지 뭐 제 얼굴 보고 제 얼굴 보고 공짜로 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산다, 판다 이 말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팔 수 있는 즉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담임 목사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름병이 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백날 첫날 그냥 막 말만 번지르르하게 뭐 무슨 뭐 어느 신학교에 무슨 박사 PhD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특별히 이게 그 에듀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학벌, 파벌, 지방벌 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만 번지르르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학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살아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장근동산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죽은 나무에 깃드는 살아있는 새는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무에는요, 벌레가 없어요. 새는 먹잇감을 찾기 때문에 먹잇감이 없는 죽은 나무 고목에 새가 왜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무지한
크리스찬들은 간단 말입니다. 말이 번들하면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것은 영의 임파테이션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다고 다 믿어지는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몇십 년 전에 그 맨날 그냥 곰팡이 난 빵 맨날 먹이는 목사님들도 있고 살아있는 간증이 없는 분들도 있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꾼이 없으면 왜 주님께서 사꾼이라고 하셨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저도 사꾼이었거든요. 몇십 년을 사꾼 목사로 잘 포장이 돼가지고 훌륭한 일 하는 목사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만나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가짜 목사의 삶,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 새벽에 제가 주님께서 영의 세계로 이렇게 싹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본 것은 나지막한 그 언덕 밑에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는 밝은 도시였어요. 흰 도시였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얀 건물로 지어져 있고 깨끗하고 맑고 뭔가 이렇게 상큼한 느낌이 나는 깨끗한 느낌이 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그 기퉁이만 보이는 거예요. 변두리만 이렇게 보이고 그게 이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적황색 말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적황색 말이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저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 적황색 말이 아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게 그 7인의 재앙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저는 종말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을 때는 뭐 저 혼자 보고 저 혼자 은혜 받고 뭐 저 혼자 잘 믿다가 천국 오라고 보여주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주고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으면 그걸 듣고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된 곡식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왼쪽에 적황색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다 보이지 않아. 딱 말의 머리 부분 있죠. 머리 부분과 목만 살짝 보일 뿐이었어요. 근데 적황색 말이에요. 그 말을 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 영의 세계는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 방에 지금 뭐 거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봐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나를 딱 보여주면은 요만큼만 이렇게 보지 이 가생이의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는 것은 아는데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총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총괄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래요.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여지고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저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로 다스리시죠.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지, 악한 영을 따를지, 그러니까 사단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를지. 이 땅에서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시는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귀가 있고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 목이 살짝 조금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한 5초 정도 확 보이는데 누가 사진을 딱 찍은 것처럼 그래요. 딱 그러고 내가 하고 내가 딱 깨어났어요. 영의 세계에서 깨어날 때는 뭐 이렇게 뭐 눈을 비비면서 하품하면서 깨는 게 아니에요. 무슨 누가 찬물을 확 깨었는 것 같아요. 번쩍하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매일매일 꿀 수 있는 그런 개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내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흰 도시를 보고 흰 도시의 귀퉁이만 제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적황색 말에 아주 그 머리 부분만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게 이게 뭐죠? 하고 막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본 것은 이 세대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여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 마리에 말이 나오잖아요. 흰 말이 나오죠. 첫째로, 그죠? 여기 7인의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하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는 게 이게 붉은 적황색 말이 나오죠. 그죠?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죠. 여기는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랬는데 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그 원어가 pale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창백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흰색에 거의 가까운 창백한 말인데 이렇게 청색과 황색이 이렇게 섞여 막 얼룩덜룩하게 때가 묻은 것처럼 섞여 있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청색과 황색이 골고루 섞여가지고 이쁘게 뭐 그거 아니에요. 그 아니고 이제 그 원어에는 pale horse라고 돼 갖고 있는데 그 pale horse라는 말이 이거 바탕은 흰데 청색과 황색이 마치 무슨 잉크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뿌려져 갖고 있어서 보면은 약간 흉측스러운 그런 말이죠. 그게. 그래서 내가 빨리 이제 그 붉은 말에 그걸 봤는데 주님께서 주님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야 될 것을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제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러면 딱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자, 내가 들어간다. 이제 준비해라. 잘 받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그 오래된 녹슬고 더럽혀진 그 마음을 확 제거를 해버리세요. 제거를 이걸 이렇게 제거한과 동시에 주님께 새 마음을 딱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더럽게 되면은 자꾸 클리닝해서 쓰시는 게 아니야.
또 씻어가지고 쓰시고, 또 클로락스 부어갖고 또 쓰시고, 그 다음에 뭐 바느질 해가지고 또 쓰시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낡고 너무 안 좋으면 그냥 딱 주워서 그냥 유통기한 지났어, 이건 그냥 버리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아,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잘 리페어해서 쓰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님께서는 화끈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두리뭉실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no! 우리 주님은 두리뭉실,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두리뭉실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더 잘 보세요. 내가 좋은 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할 때는 그냥 나만 딱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좀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못된 말 하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장소를 내가 살짝에 갈 때는 주님께서 꼭 안 보시는 것 같아. 주님 그렇게 두리뭉실한 분 아니에요. 주님은 화끈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는 덥든지 차든지 해 그래요.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나는 lukewarm, 중간은 싫어한다 그래요. 중간이면 나는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심을 표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잘 적혀진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한 책이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희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 이에서 지나는 것, 중간에 두리뭉실, 박지, 해석하는 거, 그것은 악에서 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해. 중간은 난 싫어해 그러셨어요. 그거 아셔야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 이게 그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한국은 이게 영어로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선지자는 prophet 그래요. 영어로. 선견자는 seers 그래. 볼 수 있는 자. seers. 그래서 이게 영어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선지자와 선견자가 딱 구분이 돼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그냥 선견자도 선견자고 선견자도 선지자고 선지자도 선지자야. 이게 막 두 개가 같이 있어. 근데 제가 그걸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른지? 내 책을 읽어 그러면 알아. 책에 선견자와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 다 적혀 있어요.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름을 좀 사시오. 또 이러면 또 나 제시카 목사 책 팔아가지고 부자 되라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는요, 저 책 판 돈은요, 인쇄가 아주 조금 나와요. 그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전부 저는 케냐에 우리 고아원에 보내요. 고아원도 그전에는 한 개인데 요새는 두 개가 돼서 나도 힘들어. 아니, 제가 먹고 저의 의식주 정도는 저의 토니 목사가 저를 서포트해요. 그래서 제가 책 팔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책 좀 읽으세요. 뭐 성경을 나는 딱 읽으면 다 알아요. 영의 세계 이건 난 탁 보면 다 알아. 하는 사람은 안 읽어도 돼.
난 딱 보기만 보면 다 알아. 난 주님이 아 하면 어로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읽어도 돼.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책 좀 사서 읽으세요. 정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적혀 있어요. 선견자와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께 주여 저는 선견자도 아니고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이렇게 할머니 목사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꼭 말씀하세요. 자꾸 할머니 하지 마 그래요. 주님은 제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꾸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세요. 뭔가 막중한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이 세대를 보고 있다 그러셨어요. 이 세대가 무슨 세대냐면은 그 반짝이는 아름답고 깨끗한 그 성 있죠. 그것은 흰말의 세대예요. 즉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 세계에 다 지금 확산이 되고 전 세계에 들어갔어요. 하다못해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지하교회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 아는 사람 이 방에 있어요? 모르는 나도 알겠네. 하다못해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다 있어.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끝은 흔히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보지는 않았지만 다 믿어. 그렇지만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둥근 지구로 한 바퀴 돌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고상한 한국 분께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꾸 그 세상의 끝이 그냥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그 자기 존중의 꿈에서 좀 벗어나시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인디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세상 끝은 자기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코리아는 코리아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인디아래. 아무튼 다 그래.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니까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 동그란 게 있는데 동그란 공이 한 바퀴를 돌면 어디로 가겠어요, 끝이? 요렇게 해서 여기 오면 이건 끝이 아니야. 여기 더 남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그 기독교의 전파가 이제 승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인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의 세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그 복음.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이방인의 복음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젖붙인 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어쩔 수가 없어. 코리안 이렇게 약간 저처럼 노릇댕댕하게 생긴 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젠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복음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 성경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이방인의 열매들이 모두 이렇게 추수가 되기까지 이 원가지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원가지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제는 제가 그 도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도시가 아니고 영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추수한 곡식들이 거하는 알곡의 창고의 그 시리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다 본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변두리만 봤어요. 가생이만 봤어요. 이제 무엇이 오느냐면은 적황색 말의 세대가 와요. 이미 조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부분을 주님께서 저는 말 탄 사람이 온 것까지는 그게 말을 탄 자가 있는 건 알지만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지만 그 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말의 몸통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본 것만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으로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어요. 그죠? 이 붉은 말이야. 붉은 말. 붉은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전쟁을 뜻해요. 폭력을 뜻해요. 붉은 피 흘림을 뜻해요. 전쟁과 폭력의 세대가 오는 거예요. 즉 이 종말론을 보면은 세상의 그 고난, 세상의 그 기근, 그리고 불공정한 경제와 상인들. 부자는 자꾸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자는 자꾸 더 가난한 나라가 돼요. 그 불공정한 그 경제. 그러한 세상이 이제 무섭게 신속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초가 지금 시작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국제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어요. 있죠. 중동의 불안정,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그 정치적인 분쟁이 점점점 심화가 되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됩니다. 국내와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적 갈등, 인종의 폭동들이 있어요. 즉, 이 붉은 말은 화평이 제거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형제가 형제를,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고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의 그 앞부분만 제게 딱 보여주셨어요. 이제 거기까지. 복음의 세대는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근데 사실 그것은 예언적인 꿈이에요. 저는 선견자가 아닌데 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토니 목사는 저녁에 가끔씩 기도하면 그래요. 주여, 우리 부인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견자도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찢겨 죽이거나 돌에 맞아 죽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냥 제 수명 다 하고 죽게 해주세요. 늘 그래요. 늘 그 기도를 꼭 해요. 그럼 내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견자도 아니고 난 그냥 흰머리 팍팍 휘날리는 할머니야. 그러면 그래, 그게 나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칭찬인지 꾸중인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제가 본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오늘 무엇을 설명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시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전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
마음을 찢는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옷은 찢기 쉬워요. 그 야곱이 창세기에서 최초로 인간이 그 옷을 찢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죠, 그죠?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난 이런 꿈을 꿀 걸랑, 내가 너네들의 머리가 보스가 될 걸랑. 그러니까 그 입을 잘 지켜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입을 안 지키고 있으면은 그냥 자기의 생명을 자축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나는 이렇걸랑, 뭐 엄마 아빠도 달과 별이 돼서 나에게 절을 하였걸랑, 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나 그 형들 중에도 로우벤이 장자예요, 그죠? 장자는 그래도 제일 막내가 불쌍한 거야. 다들 그냥 미워하고 왕따를 당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려갈 때, 그 요셉이 팔려갈 때 장자 형 로우벤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우벤이 어디 갔다 오니까 벌써 동생이 이제 팔려가고 없는 거예요. 애굽 상인들에게 아무튼 팔려가고 없어. 그러니까 이 로우벤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한국말은 그냥 찢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천을 돌려서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찢기가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수건을 막 돌려가지고 이거 찢으려고 해봐. 잘 안 찢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1명의 그 형들이 야곱에게 이제 가가지고, 저기, 우리 말째는요, 죽었걸랑요. 그러니까 이 피 좀 보세요. 이 새끼 염소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염소 피를 이렇게 그 채색 옷에 발라갖고, 아버지, 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하던 그 우리들의 왕따가 이제 떠났어요. 그런다고요. 그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그것이 이제 나는 재난의 한가운데, 고통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게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 사람들 이제 우리가 장례식에 이렇게 상복을 입는 듯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를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목사님,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원한 게 아닌데 어떻게?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예배는 행군이에요. 예배는 그러니까 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말은 저 혼자 선포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행군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수장이 있습니다. 물론 최고 수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목자장이고 목자장 말고 작은 목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예배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그분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함께 저와 함께 열을 맞춰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더 멀리 그 썩은 자리에서, 문드러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많이 행군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영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의 돌파하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그 비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할 때에 영의 돌파가 많이 일어나고 집회를 할 때 다 함께 우리가 행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힘들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행군을 할 때에, 영적 돌파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여러분을 돌파할 수 있는 관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가장 먼저 타락시킨 인간의 소욕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식욕이에요. 식욕.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게 식욕이에요. 식욕이 관문이 된단 말입니다. 금식의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지, 무엇이 가장 큰 죄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지, 그 source of sin, 그 죄의 원천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것이 하나님 눈에 자비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금식을 하면요, 마음이 겸손해져요. 밥을 굶고 나면은 전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하시오. 그러면 안 돼. 그건 바리새인이나 똑같아. 제가 아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건 이제 그분들 집회할 때 들으시고 금식을 하게 되면 저는 마음이 겸허해져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나의 이 영혼육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만 포커스가 돼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요. 금식을 하면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배가 고픈데 내가 막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배가 고픈데 막 거짓말을 이렇게 안 나오질 않아. 왜냐면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는데 그거를 거스리는 일을 내가 왜 하겠어요? 바보도 아닌데. 근데 금식할 땐 특별히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하는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계신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토니가 뭐라고 감을 깨 찔러도 네, 다 그래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이쁘게 보여야지.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금식은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낼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금식보다 더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금은이에요. 즉 말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한 3일 금은하고 나면은 다 나자빠져. 침묵하지 않으면요. 우리 입에는요. 거짓말, 과장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달달달 달려있어.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자연히 금은이 돼요. 금은이. 말을 많이 안 해요. 저는 금식하는 날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도 안 받아요. 카톡도 제가 잘 안 봐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자는 사실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읽으면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날은 특별히 제 행실을 제 스스로를 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월요일은 제가 금식하는 날인데 저 정말 영어학교 안 하면 저 금식 안 할 거예요.
영예학교 이제 오늘 이제 이걸로서 종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면 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난 금식 안 할 거야. 아, 이제는 기도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돼. 아, 그렇지만 그 영예학교를 할 때는 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잘 살찌우고 잘 물을 이렇게 생수를 잘 마시게 해가지고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으로 해서 다 천국으로 데리고 와 하는 제게 꼭 영예학교 학생들은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숙제들이야. 저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이들은 나의 숙제감이야. 잘 보존해가지고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행군을 해야 되는 무리들이야.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 아니면 저 금식 못해요.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벌써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5만 명이 넘었어. 근데 아니 주님 5만 마리나 주시면 어떡해요 양무리를. 저 작게 주셔도 돼요. 그 중에는 이번에 제가 적은 그 책 있죠. 생수의 우물? 거기 보면 영의 학교를 주님께서 제가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전부 다 말 잘 듣는 학생들 아니야. 뺀질거리고 반항하는 반항아들도 있었어. 근데 결국에 가서 주님께서 출석부를 딱 주시면서 결국 그 반항하는 뺀질거리는 그 영예학교 학생들까지도 다 그냥 학교로다 그냥 다 끌어 천사들이 다 끌어 넣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도 그냥 들으세요. 열심히 자꾸만 듣다가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클래스룸에 교실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자기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큰 목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끼 목자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몇 마리를 주셨던지 간에 저도 잘 보존해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이렇게 함께 행군해서 들어가는 그게 우리 사건에서 많이 변했어 내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시카는 많이 변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이롱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그 삶을. 왜냐하면 자기의 그 양무리 한 마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예요. 그 양무리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 양무리들의 그 삶의 문제거리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한 4일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뭘 하나 봤어요. 난 인스타그램을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자꾸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딱 뭘 하나 틀었는데 제일 먼저 딱 오는 그게 뭐냐면은 5명의 사람이 있어. 근데 누가 목자인지는 몰라. 양이 한 100마리 정도가 이렇게 초장에서 풀을 뜯고, 이거 진짜예요. 진짜. 한 100마리 정도가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요. 이렇게 얕은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에서 5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 이 중에 누가 목자게요? 그래요. 누가 목자게요? 알 수가 없어. 다 5명이 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 근데, 한 남자가 이렇게 가면서 부르더라고, 그 양을. 이게 중동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동 사람 옷을 입었더라고. 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러. 그렇게 큰 소리, 우렁찬 소리를 부르는데 양이 쳐다도 안 봐.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는데도 쳐다도 안 봐. 두 번째 사람을 갔는데도 안 봐. 세 번째로 어떤 여자가 갔어. 여자가 아주 달콤한 소리로 막 노래까지 부르면서 come to me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와. 왜 마지막에 어떤 흐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고함을 깨 지르는 거야. 뭐라고?
그 중동말이니까 나 못 알아들었겠어. 근데 뭐 보나마나 오라 와 그 말이겠죠. 뭐라고 괌을 깨 지르니까 양들이 그 먹고 있다가 전부 스탑을 해. 딱! 이 완전히 정지를 해. 그러고는 이 사람이 괌 한번 딱 더 지르니까 괌이 지르는 쪽으로 일제히 그 한 100마리의 양들이 다 봐. 그래서 세 번째는 괌을 치를 필요가 없어. 그 흐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팔짱 딱 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100마리가 그 남자 앞으로 다 가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아. 살뿐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어. 저게 참목자구나. 참목자가 설교를 할 때는 전부 다 귀가 이딴만 해가지고 딱 듣는 거야. 한 자도 한 마디도 안 잊어버리려고 막 듣는 거야. 아, 이게 참목자고 이게 참양이구나. 여러분, 그게 목자예요. 그게 이 목사님의 부름이에요. 목사님의 콜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주님께서 이거 보라고 나한테 인스타그램을 잠깐 보여주셨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5명이 다 부르는 소리가 이 광 객지르는 아저씨 목소리보다 훨씬 나. 근데 아무 쳐다도 안 봐.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러셨잖아요. 그 음성이 뭐 기름진 음성이고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복을 잔뜩 받게 해줄게. 그런 음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멍에를 줘. 내 멍에를 주세요. 좁은 길을 가세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사세요. 전부 어려운 거야. 아름답고 좁고 멋있게 오페라로 부르는 노래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면 생고생 할 거야. 그러나 너는 반드시 그 좁은 길에 서야만 해.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자기가 원래 왔었던 그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왔었던 곳이 우리의 영이 원래 창조되고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입김이잖아. 포뉴마. 하나님의 입김의 포뉴마가 우리에게 breathing, 숨이 쉬어지면서 우리가 영이 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악을 선택하고 사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원수에게로 랄랄룰루 나는 돈이 좋아. 나는 포르노가 좋아. 나는 내 중독이 좋아. 나는 내 권력이 좋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라고 우리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시고 그분의 부르는 음성이 비록 내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무화과에 소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감람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의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쉬운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그런 거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이 그게 고함소리라고 할지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언정 그 길을 따라가야만 그 길 뒤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그 주님께서 계시는 그것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울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무슨 영화 배우도 아닌데 탤런트도 아닌데 울어야지 하고 눈물 나. 내가 울어야지 한다고 눈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마음이 우리는 대부분 수많은 우리 인생의 삶의 날에 주님께서 울리지 않으면요
비통한 자기 인생에 그냥 팔자 타령하는 눈물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슬프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쁘고, 악하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눈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룩한 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울면. 세 번째는 애통해라 그랬어요. 애통하다 이 말은 회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 이 애통은요, 영어로는 mourning이라고 그래요. 쥐어짜면서 우는 거를 얘기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에, 나와 살고 있는 공간이 달라졌을 때에 쥐어짜면서 나오는 영의 울음을 애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셨어요. 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그분에게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비록 흙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뉴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그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있던 자리로 다시 원상복구 제자리 위치해. 그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오늘의 하나님께서 이 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이 찢다는 뜻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이 옷을 찢을 때는 그냥 이렇게 쫙 찢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어로 베키루라고 그래요. 위자 발음이나 베키루. 무슨 뜻이냐면 둘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찢다. 그 젖먹어진까지 다 찢어야지, 이게 해야지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천을 둘둘 말아가지고 찢으면 안 찢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찢을 때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처절한 비통함이 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는 자는 마음에 할례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과연 이 방에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마음의 할례를 한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안일한 복음에 잘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찢는 비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본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줄 압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아셔야 돼요. 괜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나는 받았네 하고 평생 그러고 안일한 복음에 쩔어가지고 죽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셨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교회 출석만 그냥 갔다리 왔다리 성전에 떨만 왔다리 갔다리 밟다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네가 마음의 할례를 하였느냐?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난 참, 그 다음은 안 할래. 뭐처럼 살았네요. 그래. 근데 그 말이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통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변명이 그분 앞에서 통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쟤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한번 점 찍으면은 절대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쟤는 저 아이의 삶에, 내 자녀의 저 아이의 삶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절대로 단 한 마리의 양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멋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런 분을 수장으로 모시고 있고 그런 분은 우리가 대장 예수, 대장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당신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삶의 섭성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찢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옛날에 부르던 노래 그대로 부르신다면은 그거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하던 그 입의 습관들 그대로 남의 욕하고 전화질 해대면서 남 비판하고 내 말에 과장을 넣어가면서 얘기하고 거짓말도 살짝 하면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말씀은 우리의 은행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처절한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저 사랑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십니까? 왕따 당하는 길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12명도 아닌 11명이야. 한 명은 삼천포로 빠져버렸어. 그 사람 말고는 그러나 그 11명이라고 할지라도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인본적인 눈으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을 될 때에 나는 당신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너도 개국공신 나도 개국공신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냥 뭐 자기 혼자서 그냥 개국공신의 꿈에 그냥 젖어갖고 있다가 십자가에 박히니까 아니 내가 알던 메시아가 아니었네?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돌돌돌돌 떨면서 다 흩어져 버려. 주님과 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직접 보고 죽어 있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이미 다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신했어요. 저주하면서 배신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여기 복음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저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였을 때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친 상황에서.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고 바로 저예요. 우리 인생의 선택에서 우리 하루에도 수많은 수십 가지의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지 않아요. 그런 선택을 하고 살려면 매일매일 내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매 순간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슬려야 돼요. 돈을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멋진 차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좋은 차, 좋은 집,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멈추세요. 이제 이 나이 돼서 이제 머리가 허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게, 구하는 게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주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대한 저택에 살기를 원하시면 거대한 저택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학고방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학고방에 사는 거예요. 집의 크기와 작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듀케이션, 당신의 스펙,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고 좋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비천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고 세상에서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해요. 여러분, 삶이 망가지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목사님에게 별로 좋은 관계를 못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 전화해 주세요. 설득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이셔서 잃어버린 그 양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세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시험 든 인간 하나 뭐 한 명쯤 교회 안 온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나? 하나님 눈에는 저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가 그 자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케냐에서요, 제가 수면 양말이 하나 있었어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겨울엔 비가 많이 와요, 거기는. 케냐는 우기가 두 번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양말을 다 나누어줬어. 나중에는 양말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는 양말이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도로 이제 한국으로 가시면서, 제게 이제, 이거 내가 수면 양말이라고, 난 또, 말도 처음 들었어. 도톰한 양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분홍색의 하얀 땡땡이가 이렇게 뻥뻥뻥뻥 나야 있는 그 따뜻한 도톰한 양말을 제게 하나 주시면서, 이거 딱 하나 있는데, 난 한국 가면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선교사님 주고 가니까, 이게 잘 쓰시라고 사용했는데, 아니, 주일날 애들이 다 찬송을 하는데, 어떤 걔는 이렇게 그거야. 곱추예요, 걔는. 여자인데, 아주 조그맣고 왜소한, 곱추를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는 게 있을 건데, 나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있는데, 걔 또 양말이 또 없는 거야. 정말. 근데 한 번 없다고 생각하니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자꾸 걔 발에만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가진 거를 뭐 하나 주고 싶은데 딱 가진 양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양말이야. 그게 수면 양말이라고 나한테 준 거. 딱 그거 하나 있는데 그냥 난 차마 못 주겠어 그거는. 그건 나도 발 시릴 때 신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만 제 마음을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게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주님의 눈은 파워풀한가 봐요. 그분의 눈이 딱 주시를, 내가 그분의 눈이 나에게 머물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제게 이렇게 알아줘요, 제 영에.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 있구나. 이게 지금 이쪽으로 기울 것인지 저쪽으로 기울 것인지 주님께서 딱 이렇게 천칭에 나를 달아놨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하는 행위가 분동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근데 이상한 신학자들 행위주의야 뭐 그런 행위는 필요 없어. 그래요? 그럼 행위주의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개떡같이 개차반같이 선한 일 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날 후회해봐. 그때 늦었어.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왜 안 하세요? 지혜의 근본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데 그 지혜가 누구세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혜고 참 지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그건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어요. 아, 그래. 내가 주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 있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려야지.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 다 가지 말고 예배 끝나서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걔가 신발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그 발도 새까만 발에 안 씻어서 까만 게 아니고 흑인이라서 까맣다고 발도 까만 발에 왜 그렇게 왜소해? 조그만 발이 이렇게 휠체어에 플라스틱에 두 개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그 조그만 발에 근데 이게 흙이 튀었나 봐요. 이게 붉은 흙이 그 케냐는 이렇게 아스팔트 깐 데가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 흙이 이렇게 빗물에 그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이 튀어가지고 붉은 흙이 이렇게 발등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온기로 사람의 이 온기로 말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꾸들꾸들하게 이렇게 말라갖고 있는데 너무 춥겠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주님한테 잘 보일 거면 이 양 잘 보일 거 잘 보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가가지고 그때는 옷장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박스에 있었어요. 박스에 내가 갖고 있는 옷, 이것만은 줄 수 없어 하는 옷들이 있는데 다 가지고 왔어. 다 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큰 거는 남학생 주고 작은 거는 여학생 주고 조금 있는 것도 다 나눴어. 그리고 내가 양말을 들고요. 집에서 문을 열기 전에 왜냐면 교실에 애들이 기다리고 우린 교실 겸 예배당 겸 또 식당 겸 다 이게 공동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그 양말을 들고 문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갔다가 들어왔다가 이제 그걸 한 서너 번을 한 것 같아. 아무도 보지는 않아. 근데 나 혼자서 옷은 그냥 뭐 비닐봉지 몇 개 이렇게 싸놓고 옷을 주는 건 하는데 단 하나 있는 건 정말 주기가 힘들더라고. 아유, 갔다가 한 서너 번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그래 양말 주고 천국 가자. 그러고 이제 우산도 없었어요. 비도 막 비를 맞고 장대비를 맞고 이제 그 목양관에서 그 애들 있는 그 예배당까지 간 거예요. 한 3분에서 4분을 뛰어야 돼. 거기는 케냐에 있는 건 땅밖에 없어. 붉은 흙의 땅. 그래서 멀어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주는데 이제 계속 아이에게 줬는데 애들한테 이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제 주여 난 내일부터 뭐 입을 게 없어요. 뭐 그러고 내 혼자서 그냥 주님 이건 사진 찍어 주셔야 돼요. 막 그치 나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 아이가 내가 준 양말을 안 신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등이 굽은 사람은 이 손이 발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이게 얼마나 아픔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죠. 얘는 이게 닿지가 않는 거야. 이 손이 발에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에 얹어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막 자기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애들은 막 좋아서 아무도 얘를 신겨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나는 그때 또 이게 스타킹을 또 신었어. 우리 대예배는 우리가 그 군복을 입거든요. 군복을 입고 스타킹을 신었는데 스타킹 신고 무릎 꿇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스타킹이 나간다고 여자들은 다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요. 이게 탁 하면은 이게 딱 나가버리면 스타킹 새 거로 또 사야 돼. 스타킹 살 돈도 없는데 난 그때 한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걸랑. 그래서 그래 무릎을 탁 꿇으면서 이 붉은 흙을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클리넥스 비싸서 못 사. 그러니까 뭐 털 거 없어. 그래서 안 되겠어. 맨손으로 그냥 붉은 흙을 막 이렇게 털었어요. 막 털고는 그 수면 양말을 이렇게 신겨줬어요. 근데 걔가 머리가 약간 이렇게 안 돌아가는 애예요. 이렇게 지체 부자유가 지적 부자유도 많아요. 이렇게 앉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이게 조금 이렇게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도와줘야지 내가 이걸 빨리 신기는데 꼼짝을 못 하는 애예요.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기려니까 이게 좀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신기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꿈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주님을 봐요. 근데 실제 살아있는 세계에서는 주님을 본 적이 그렇게 없어요. 흰 옷을 입은 주님께서 못자국이 움푹하게 파진 발등에 그 복숭씨 사이에 움푹하게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복숭아씨 사이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너희가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말을 신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는지 주님께서 이 나이록 목사 되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케냐에 전부 지적 장애만 있는 그 처참한 그곳에 주님께서 휠체어에 나를 만나러 이 장대비를 뚫고 와주셨구나 그랬어요. 더 이상 그 아이가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발이 이렇게 그 아이의 발과 함께 환상으로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면 상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면 내 사랑하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신다면은 면류관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상보다 면류관보다 천국보다 더욱더 귀중하고 사랑을 받게 합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이 천국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골짜기로 가면 당신은 악을 골짜기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스겔의 뼈만 있는 동산으로 뼈만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셨다면 당신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이 왕궁되는 것은 왕이 살기 때문이에요. 왕궁에 거지가 살았다면 그것은 왕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학고방 초가집이라도 왕이 거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왕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 무엇을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경외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경외하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부터 당연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당연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당연한 섬김을 받아야 되고 당연한 찬양을 받아야 되는 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당신의 상과 생사 화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무입니다. 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심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로 위대한 천국의 오페라를 보잘것없는 불개미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개미의 형상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개미가 그 위대한 오페라의 그 곡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기에 자기가 창조한 그 개미의 형상으로 이 땅에 흙을 밟고 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닫고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알면서 그분의 사랑을 부인하고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당신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머리를 쥐어잡히시며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 얼굴에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만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권고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때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게 특별히 이런 인터뷰를 하면 꼭 물어요. 제시카 목사님이 아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딱 한마디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멋이 있는 분이세요. 그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한 성품을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게 심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의 장자권을 잃어버려. 우리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세요.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왜 마귀에게 자기의 영을 파세요? 왜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그 1,000,000원이면 뭐하고 10,000,000원이면 뭐하고 100만 불이면 뭐해?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자기의 영혼을 썩어질 형상에 자기의 영혼을 파십니까? 잘 보존하세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 그 멋지신 형상으로 구름 타고 오리라. 나팔 소리 불릴 때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리라. 자신의 신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의 카톡에는 아주 짧은 문구가 제 이름 대신 있어요. 당신이 창조되었던 처음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세요. 아직까지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밥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똥둑간 채우다가 천국 오라고 당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둠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녹아지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녹아지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게 하리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숙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원래 창조된 목적을 잃지 마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심히 어리석은 이 여종에게 왜 주님께서 그 적황색의 말의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일단 제게 보여주셨으니 주님이요,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그 비전의 말들이 떨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비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자신이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이 그 세대에서 빛되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
소금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창조의 목적을 달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죽어있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인간의 말을 통하여서 인간의 말로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영적 돌파를 저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저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밤 영의 돌파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오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제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묻겠습니다. 옆에 앞에 보실 필요 없어요. 눈 감은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여종의 입을 통하여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원래 창조하여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 목적대로 저는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레레라카사 사마히엘라스 센데이알라타 라프리알라사 센데이로토코쇼 눈물 흘렸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 손을 보시옵소서. 주여 저 손을 보시옵소서. 주여 저 손을 보시옵소서. 나트레알라사 삼바히엘라토코쇼로서 내 아버지여 거룩하심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로서 운행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손든 그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저와 함께 행군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앞에서 함께 나아가는 행군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은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여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습니다 하시는 분들 주여 삼창하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